여러분, 대사를 치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치른다는 거죠. 시골에서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대사를 치르는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리켜서 대사를 치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이 이 큰 일을 위해서 잘 되도록 그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조의를 표하고 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결혼식을 했을 때 그들이 축하의 뜻을 전함으로 이제 이 큰 일을 잘 치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이 일이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더없이 소중히 여겨지는 때인데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하면서 그 자매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지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떠십니까? 딴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비단처럼 쫙 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쉬움이 큰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분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며 신뢰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온갖 감언 이설과 꿀바른 입술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과 맺는 그들의 관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무너짐이 순간적이다. 1시간 안에 다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는 죽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의 소리와 같은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자연스럽게 돌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를 쳐다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좋은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는 나를 보고 난 이후에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쳐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을 탓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큰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살피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셨다, 종들의 핏값을 갚으셨다는 내용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의 찬양이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들도 아멘한다, 할렐루야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 시에 음률을 넣어서 이제 했던 기도, 그 노래가 바로 시편인데 이 시편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에는 이런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궁창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분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 즉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할렐루야 아멘으로,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강사님은 호주에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신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인 베트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베트남 사람이 자기가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며 베트남어로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면서 베트남 노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당신도 노래를 한번 해보시오. 그 목사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키니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 음을 조금씩 넣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깨를 흔들거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할렐루야 노래를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던지 이 베트남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할렐루야를 따라하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서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노래 아닌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오늘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베트남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이 생활이 변하게 됐는데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할렐루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이 성교사님이 얘기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나중에 곤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렐루야만 하다가 은혜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할 줄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혼자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아가씨 때 혼자 물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도 어린 학생 때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저녁 집회 어른들과 함께 참석해서 정말 어린 나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목사의 사명도 받고 생활도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을 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종들의 핏값을 갚으셨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자, 작은 자들입니다. 원수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누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독재자가 오랫동안 다스리는 나라는 대부분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을 면치 못합니다. 자신들의 살이 사용만 채우다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안심이 되고 평안이 생깁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그분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 것.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 때문입니다. 혼인은 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혼인을 무시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해요. 서로 쾌락을 즐기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채우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잠깐 만났다 헤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즐기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쉽게 실증을 느끼고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죄와 이별을 분고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장사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즉 교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남편들이여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또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부활을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완전한 심판, 그날이 오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가리켜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들과 주님의 만남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혼인의 신부는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바로 이 혼인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결혼식의 최고의 주인공이고 그가 입은 드레스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신부의 단장이 완성이 됩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음으로 그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가 빛이 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어린 양이 신부에게 준 세마포 옷, 이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또다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겉옷입니다. 신부가 비싸고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의 행실이 정갈하지 못하고 그의 행실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 겉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옷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바로 신부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신부 어린 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드레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바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신부로 청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텐데 이 옷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겉옷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잘 준비하였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의 입에서도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도 날마다 할렐루야와 아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사셨다,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날마다 이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입을 실제로 벌려 할렐루야 아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들에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아멘을 하라. 그날이 가까워졌다. 그날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제 주님 맞을 준비, 신랑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입을 벌려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한 아멘이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아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과 그리고 착한 행실의 옷을 입어 신랑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